창세기 25장 7절 1절 우리 성경으로선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34페이지 앞에 있는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할까요? 자,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자, 우리 독일 말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자, 우리가 2025년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믿음으로 출발하자 그랬어요. 믿음으로. 자, 우리가 이 한 해 믿음으로 우리가 출발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우리가 2025년 끝내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보면서 믿음으로 출발하자 그랬어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봤듯이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살았어요? 175세까지 살았어요. 175세. 예? 자, 그럼 175세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75세를 그냥 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으로 175세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각자 알아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 중에 바로 믿음으로, 바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그리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에녹은 이 믿음이 다 같아야 돼요, 여러분요.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히브리서 13장에서 12장에서 믿음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믿음은 각자 내 믿음 다르고 너 믿음 다르고 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다 같아요. 특히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내 믿음과 보면서 믿음은 이런 믿음이구나. 이렇게 아브라함이 살았듯이 나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175세까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갔는가 이것을 봐야 돼요. 네? 그냥 우리가 아브라함 대충 보면 사람들이 아브라함 하면은 많이들 알고 있죠, 교회에서. 아브라함 하면은 아는 것 딱 두 개예요. 12장 1절 그리고 22장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 말씀 들고 그냥 모리아산으로 간 거. 이 정도만 알고 아브라함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들 알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처음과 끝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그럼 1장에서부터 12장서부터 이 아브라함이 25장까지 그럼 아브라함의 삶은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예요. 믿음으로. 이거를 오늘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과 저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쭉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은 듣고 집에 가셔서 아브라함 창세기 11장서부터 25장까지 다시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구나. 알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태어나서 74세까지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전혀. 74세까지. 그러니까 75세에 12장 1절에 거기서부터 믿음으로 출발해요. 자,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요것만 집중적으로 하겠어요. 자,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냥 세상에서 그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예?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딱 임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여기에서 믿음으로 이제 출발을 해요. 아주 중요한 시작 출발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 출발이 있어야 돼요. 이 출발이 없으면 다 가짜예요. 다시 돌아와야 돼.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출발해 나갑니다. 자, 출발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딱 출발할 때, 믿음으로 출발할 때 하나님이 뭘 줘요, 여러분요? 복을 주십니다. 복. 복 받으세요, 여러분요. 믿음으로 출발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여러분요. 예?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요. 그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또 뭐라 그래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너를 복 주는 자는 내가 그도 복을 주겠다 얘기해요. 자, 이제 그게 뒤에 이제 나와요.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출발하면서 뭐가 생겨요, 여러분요? 뭐가 드러나요, 그의 삶에? 처음에 그가 74세 때까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똑같았는데 믿음으로 출발하면서 바로 12장에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세겜 땅에 그리고 베델에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예배. 여러분, 이게 예배 드리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예배를 못 드려요. 믿음으로 예배를 그가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 예배를 그가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이제 교제를 나누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있는데 12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바로 기근이라는 것이 그 땅에 확 덮여요. 먹고 사는 문제에 딱 걸리는 거예요. 자, 갈 바를 알지 못해. 지금 자기는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모든 지금 터전, 옛날에 74세까지 닦아놨던 모든 것을 떠나서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떠났어요. 떠났어. 예? 떠났는데 무슨 문제가 걸려요? 먹고 사는 문제가 딱 걸리는 거예요. 자, 우리의 가장 기초는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요. 기본이에요, 이건요.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가 딱 걸리면은 그 앞에서 우리가 그냥 정말 발버둥 칩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이 다 이런 것들 겪어보고 또 안 겪어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요. 먹고 사는 문제는 가장 우리의 기본적인 문제예요. 그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아브라함은 이걸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어요. 왜? 사람은요, 딱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은 믿음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뭐예요?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 74살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은 뭐예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모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토대로 해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육신에 따라서 이러면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는 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 야, 애굽에 내려가면은 내가 먹고 살 수 있겠다. 그래서 같이 데리고 나왔던 그 조카와 모든 일행을 다 데리고 아내와 데리고 어디 가요? 애굽으로 탁 들어갔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절대 여기에서 세상으로 가라는 말 하지 않았어요. 자기 판단에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세상에. 근데 어떻게 됐어요? 문제를 해결했어요? 해결 못했어요?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혹이 하나 더 붙어버렸어요. 문제가 더 붙어버렸어요. 뭐예요? 자기 아내를 뺏겨버렸어요. 아내를. 바로 왕한테. 자, 이때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바로 왕을 책망하시고 돌려줘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우리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구사일생으로 그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아내를 다시 찾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애굽 세상은 어때요, 여러분요? 살기 좋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세상에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가 또 살았죠. 세상은 살기 좋고 참 좋은 것들이 많아요. 예? 자, 근데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13장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나왔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이거 나온다는 건 그냥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왜 도망쳐 나왔을까요? 여러분, 세상은요, 달콤하고 세상은 참 보기에 좋고 그래도 그 세상에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는 거기에서 살 수가 없어요. 예? 그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내가 세상적으로 막 사람들하고 막 놀고 같이 막 하다가도 야, 이게 아닌데? 딱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나에게 탁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못 견뎌요, 여러분요.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쳐. 뭐 풍요롭고 뭐 이런 것은 굉장히 있어요, 여러분요. 그게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이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그는 무너지고 말았어요. 믿음으로 대처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세상이라는 건 내가 내려왔더니 야, 세상은 살 곳이 못 되는구나. 그래서 그가 나오면서 또 뭐 해요, 여러분요? 거기다가 단을 쌓아요.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뭐 했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하나님, 내 믿음 없이 간 나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배고파서 내려갔는데, 세상에 내가 잠깐 빠졌는데, 하나님, 난 여기서 못 견디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죄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돼요, 여러분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요. 네? 아브라함도 이렇게 어떻게 했어요? 넘어졌어요. 넘어지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드리면서 회개하고 감사하면서 그가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2025년도 여러분의 삶 앞에 이러한 것이 있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또 믿음으로 나가면 돼요, 여러분요. 자, 그렇게 나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또 먹고 사는 일이 또 앞에 싸워야 되는 문제가 부닥쳐요. 어떤 문제가 부닥쳐요? 롯의 일행, 조카들의 일행과 이 아브라함의 이 일행들이 같이 자기의 일행들이 어떻게 해요? 싸움이 붙었어요. 싸움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 항상 여러분도 보면 사람과 어떨 때 보면 싸울 때가 있죠. 우리 쌍둥이도 싸워요. 예? 같은 뱃속에 나는데 싸운단 말이에요. 자, 싸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싸워요. 싸울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요. 지금 한국에서 보면은 서로 싸우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요? 서로 상대를 죽일 때까지. 이게 싸움이에요. 상대를 죽여야만이, 밟고 지나가야만이 내가 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싸움을 보세요, 여러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싸움은 악한 거예요, 여러분요. 악이에요. 근데 그 악을 선으로 탁 바꿔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싸움이 딱 붙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아브라함은 그 롯에게, 야, 조카야 롯아,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탁 보고 어떻게 선택해요? 소돔과 고모라 탁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좋은데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우린 지금 나쁜 인상인데 물론 이게 영적으로 봐야 돼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요. 거기를 턱 해요. 그러고 났더니 아브라함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이거 막막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때 하나님이 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보라. 이게 뭐예요? 이 아브라함의 눈을 띄워주는 거예요. 2025년 이 아브라함의 눈을 띄웠듯이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가 그 싸움에서 승리할 때, 악을 선으로 바꿀 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줘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주 성령이 내게 임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자유케 하러 내가 왔다 얘기해요. 우리의 이 영적인 눈, 우리 세상의 눈만 보고 있는데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여러분요. 아브라함도 그 영적인 눈을 하나님이 열어줍니다, 여러분요. 너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보라. 딱 봤더니 그게 어디예요, 여러분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그 서 있는 곳에서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쫙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거. 최대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땅. 나중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 뭐냐면 강원도 땅만한 걸 주셨어요. 우리는 뭐 큰 거, 전 세계를 준 것이 아니라 가난한 강원도만한 땅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그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의 복, 가나안 땅을 이제 약속받고 다 거기서 이제 머물고 있어요. 자, 근데 보세요. 여기서 계속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싸움을 보여줘요. 싸움.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 처음에는 믿음의 싸움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먹고 사는 것에 져서 믿음이 없어서 내려가서 혼쭐이 나죠, 여러분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가 어떻게 해요?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악을 선으로 바꿔요. 그래서 그걸 택한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갔어요. 너무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요. 세상 말로 하면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있는 곳이에요. 갔어요.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장에서 거기에 보면 14장에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 그걸 택해서 갔는데 전쟁이에요, 전쟁이요. 세상 보세요, 여러분요. 세상은 곳곳에 전쟁이에요, 여러분요. 예? 뭐 치고받고 싸우고 뭐 서로 뭐 그냥 예? 서로 살리겠다고 서로 자기 나라 예? 하겠다고 서로 잡아먹고 싸우고 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요. 롯이 끌려갔다는 소식,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접해요.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이미 그가 애굽에 나오면서 이건 안 되겠다. 이거는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준비하는 이 영적인 준비를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318명 이미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2025년 살아가는 거 이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한치 한치 싸움이에요, 여러분요. 먹고 사는 것도 싸움이고 예? 우리가 모든 직장 생활하는 것도 싸움이고 거기에 뭔가 하면 바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준비가 딱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318명을 데리고 나가서 5개국이 연합해서 있는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조카를 구출해서 승리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영적인 승리.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승리에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그가 얻어요, 여러분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사람끼리 치고받고 하는 이런 싸움이 아니다.
예?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바로 그 영적인 싸움, 사단과의 싸움이다라는 거야, 사단과의. 이 모든 싸움에는 그 뒤에는 뭐예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요. 인간을 타락시키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이런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이들과의 싸움이다. 2025년 이 싸움에서 아브라함처럼 승리하는 믿음의 군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 말씀으로 다 무장하고, 예? 우리가 이런 것을 해야 돼요. 자, 그 싸움에서 이제 여러분이 이거 이제 제가 지금 쭉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끝나는가 이걸 보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럴 때 싸움에서 승리하고 탁 돌아오는데 두 왕이 이 아브라함에게 탁 와서 이제 씁니다. 두 왕. 하나는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왕이에요. 자,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예? 이거는 이 멜기세덱 왕은 족보도 없어요, 족보도. 예? 그리고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요, 샬롬의 왕이 이 멜기세덱이 턱 앞에 서서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 바로 히브리서 7장에 가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온다. 예수님. 이 멜기세덱이 제사장, 예? 바로 이제 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이미 이 구약 성경에 처음에부터 이 제사장이 뭐고 이제 슬슬 드러나는 거. 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단을 쌓고 하는 곳에 여기에 보면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다 이제 그게 드러나요. 하나하나씩. 자,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나타나가지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에게 뭘 줘요, 여러분요? 떡과 포도주를 줘요. 우리가 지난주에 뭐 했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성찬식 했잖아요. 떡을 떼고. 그리고 우리가 포도주 잔을 떼면서 그 떡과 잔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첫날 밤 제자들과 함께 했던 바로 이 떡은 나의 살이다. 먹어라!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그리고 이 잔은 바로 내가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간 바로 피다. 언약의 피다. 그래요. 자, 이것을 먹으면서 이 승리는, 이 싸움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예요? 네가 승리했지만 그러나 멜기세덱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이기 때문에,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할 때 승리해. 318명 갖고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감사하며 그 찬양을 돌리면서 맞습니다. 이 318명을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승리했습니다. 2025년 여러분이 아무리 조그만 것 같고도 적은 믿음만 있으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겁날 것이 없어요, 여러분요. 승리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여러분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자,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뭘 해요, 여러분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그 이기면 뭘 갖고 와? 다 갖고 오잖아요, 여러분. 옛날엔 그래요. 전쟁에서 이기면 그 상대편 걸 다 가져와요. 거기에 뭘 줘요, 여러분요? 10분의 1을 떼어서 그 멜기세덱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11조의 원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가 거기서 11조를 탁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왕이 또 나오죠? 어떤 왕이 나와요? 소돔 왕이 거기 탁 나타나는 거예요. 소돔 왕. 나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야, 아브라함아, 사람들은 다 내게 보내. 그리고 그 물질,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다 너 가져.
소돔이 딱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거절해요. 나는 이론 하나도 건들지 않는다. 한 톨도 건들지 않는다.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이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돈은 지금 말하면 돈이에요. 돈은 1전 한 푼도 안 건드린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뭐가 있어요? 깨끗해요. 깨끗해요. 물질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요. 믿음이라는 것은 물질, 돈에 대해서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가져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알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그 삭개오 물질과 돈에 대해서 뭐 돈이라면 그냥 무슨 짓을 다 했어요. 여러분요. 근데 그가 주님을 딱 만나고 나서 어떡합니까? 내가 도둑질한 거, 내가 남을 속인 거 다 회개하고 그가 딱 물질에 대해서 깨끗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기가 살겠다고 딱 그래요. 회개해요, 여러분요. 그때 하나님이 이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로다.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은 물질에 대해서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싹군 목사가 되면 안 돼요. 선한 목사가 뭐냐? 물질에 대해서 깨끗해야 돼요. 자, 그러고 나갔는데, 자, 보면은 15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바로 그 얘기예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르치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 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말씀하시면서. 항상 하나님의 이 말씀이 또 들리시기 바랍니다. 이 들리면서 지금까지 뭐야? 하나님이 나 보여줬지 않냐? 나는 너의 방패야.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내가 다 막아줘. 두려워하지 마. 2025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 믿음으로 살아. 내가 있지 않냐?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해 줘요. 자,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내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딱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아브라함이 그걸 딱 받자마자 뭐라 그래요? 2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뭘 달래요? 이게 인간이에요.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은 뭐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믿습니다.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보이는데 지금 내 자식이 없어요. 내 후계자가 없어요. 내가 지금 데리고 있는 이 종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내가 삼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래? 아니다. 이게 바로 언젠가 하면 75세에 나와서 25장은 한 10년 된, 한 85세 정도 됐을 때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뭘 보여줘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 별을, 저녁의 별을 보여줘요. 네가, 네 후손이 이만큼 많을 것이다. 그래요. 그때 다시 아브라함이,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다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 내가 붙들고 가자. 그리고 그가 다시 믿음으로 출발을 해요. 자,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16장에 또 들어가서 봐요, 여러분. 16장에. 자, 사라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애굽에서 나왔던 자식이 없어요. 10년이 지나도. 그렇게 준다고 했는데 자식이 계속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장에 보면 사라가 애굽에서 나온 바로 하갈이라는 그 애굽 여인을 통해서 첩을 통해서 우리가 씨를 만들자. 자, 후사가 없으니 자, 이 하갈을 통해서 우리가 애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서는 이 후사, 이렇게 첩이 있는 거, 이거는 그 관습이에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그 아내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해요. 자, 분명히 아브라함은, 사라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여러분들, 사라는. 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고전 15장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뭘 택해요? 현실을 택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참 큰 약점이에요. 우리는 자꾸 믿음으로 살다가 보면은 때로는 사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계속 따라가야 되는데 현실에 부닥칠 때 우리는 현실에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면 야, 그렇구나. 아브라함도 그 믿음이 막 그냥 쫙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또 현실에서 무너지고 말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스마엘 민족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터키 이런데. 예? 무너지고서 하나님의 말씀 올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됐어요. 99세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예? 너는 내 앞에서 이제 좀 완전하게 좀 믿음대로 좀 제대로 살아라. 어? 이렇게 하나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때 아브라함의 이름을 확 바꿔버려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사레가 사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요. 바뀌어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예? 세상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여러분요. 예? 2025년에는 여러분의 믿음이 바뀌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18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아까 세상을 보고 계속 그러한 전쟁도 겪어서 포로로 끌려갔던 롯과 그 롯의 그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아까 앞에서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다 그런 일을 당하니까 도망쳐 나왔잖아요. 믿음 가진 사람. 근데 롯은 또 들어갔어, 또. 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또 들어갔어. 그때 이제 18장 어떤 일이 벌어진가? 17장, 18장에 바로 천사가 다 얘기를 해요. 이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함으로 불로 심판하시겠다 그래요. 그때 아브라함이 애걸복걸해요.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은 심판하시겠나이까? 그래, 50명 찾아봐라. 근데 50명이 없어. 결국 없고 해서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요. 그 의인이 누군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이런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가 넘어지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고. 그 완전한 사람이 아니래요, 여러분요. 그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하는, 그런 것만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롯과 같은 이러한 사람은 그곳을 불로 심판하세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불로 심판받은 거예요, 여러분요. 자, 그런 가운데 19장에 가서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마무리 상순함에 정오 때 탁 있는데, 정오는 그때 사막에 거의 가까운데, 여러분요. 그때 막 그냥 더운데 누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브라함이 탁 뛰쳐나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잘 대우를 해줘요. 예? 식사 대접도 하고, 막 요리도 잘 해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19장이? 믿음이에요, 믿음. 손님 대접을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손님 대접, 워낙 하나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면은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얘기해, 힘써라. 여러분, 기도도 힘쓰지만은 손님 대접하는 것도 힘써라. 왜? 이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은 이렇게 손님을 잘 대우해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2025년 여러분 삶 가운데 누군가가 찾아올 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이름으로 냉수한 그릇을 주는 자는 내가 그를 잘 기억해 두었다가 상 주리라. 손님 대접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요. 자, 그래서 손님 대접을 딱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천사가, 여러분 천사가 있다는 거 아세요? 지금 계속 천사 나타나잖아요. 천사, 마리아에게 누가 나타나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천사가 딱 나타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너에게 바로 아들을 줘,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리라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것을 딱 누가 들어요? 사라가 듣다가 삐쭉 웃어요. 아니, 내가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내 나이 몇인데 내가 임신을 할 수 있어? 그때 그것을 다시 듣고 딱 뭐라고 그래요? 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마리아에게도 얘기했죠.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마리아는 주여 대집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것을 다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어떻게 해요? 100세 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멘. 아멘. 2025년 이러한 믿음으로 능치 못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나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22장에 뭐가 나와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치려는 거예요, 여러분요. 모리아산에. 여러분 같으면 소를 바치라고 안 바치겠어, 어느? 믿음이 없으면 못 바치는 거지. 근데 아브라함은 이게 단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처음부터 쭉 넘어지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2025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는 여기까지 올라오는 마지막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올라오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이렇게 살고 그가 본향을 바라보면서 천국에 들어갔더라. 이러한 믿음의 여정을 175세와 마찬가지로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를지 모르지만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2025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봤습니다. 아브라함도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근심하고 걱정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했습니다. 우리 모두 나도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하며 함께 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믿음으로 2025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183장 우리